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아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먼저 이 일을 계획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모든 물질의 세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물질의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생물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물질의 세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세계를 다스릴 건설와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경영할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늘의 새를 나르기 전에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물고기가 물에 살기 전에 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물고기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땅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각종 나무 열매를 나무가 나게 만드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하여서 사계절을 변화를 통하여서 열추수가 일어나기 전에 씨를 뿌릴 날이 있고, 이제는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게끔 만드는 그런 영적 원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섭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2026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8절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갈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에 먼저 예비해 놓은 땅이 있다는 겁니다. 땅을 예비하시고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2026년에 더 예비하시고 은혜를 더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되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서 너희를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비를 하시고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예비하시고 다 만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마지막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도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를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을 예비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죄와 저주 아래에서 건져서 예비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은 예비하셨는데, 여러분이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다 같이 여러분 8절 9절 성경책을 읽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십자가를 예비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 일들을 몰랐습니다. 사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게 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들은 하나님이 피 흘림이 없음즉 죄의 사함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피 흘림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도 십자가를 이미 주님은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역을 위하여서 천국을 이미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나요? 천국을 믿으시나요? 천국을 믿으시나요? 그러나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가운데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좌에 앉으시니 가리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천국을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면, 잠시 잠깐 이후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이 땅을 떠나는 일들 다 누구든지 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수완이 다 되었을 때, 사명이 건넜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천국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절대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영적인 일들이나 저와 여러분의 육적인 문제들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올 한 해에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들이나 모든 것이 이제는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승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변화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예비하신 것을 어떻게 알게 하시려나,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10절 다 같이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성경 책입니다. 시작. 성령의 다시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영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처럼 오늘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막힌 문제가 있을 때는 열어주시는 일들이, 절망했을 때는 소망의 일들이, 낙심될 일을 때는 위로의 역사들이,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말씀의 감동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령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동행하신 역사, 임마누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예비하신 것을 포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약속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의 가운데 1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사는 능력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이삭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로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자식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그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네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온전한 순종이 그에게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이삭의 번제물 대신에 수양이 숯불에 걸려있는 것을 영안을 열어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숯불에 걸려있는 이 수양을 하나님 앞에 이삭의 대신에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순종하기 전까지는 수양이 숯불에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그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살리라. 죽을 때를 살리신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하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보여주셨어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경험이나 체험이나 지식이 약식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살 때에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명예를 초월하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신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 갈 때에 그 순종의
열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저주 아래 사는 모든 세상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지고 불신의 역사는 무너지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만 경외하는 백성들을 채워진 나라가 될 때에 하나님 역사가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오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너희가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더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의 간증의 말씀을 했지요. 어느 선교사님이 저 섬나라에 선교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땅을 갔는데 그게 이미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그 섬나라에 오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을 하느냐니까 바닷물을 정화를 시켜서 먹는 생수를 만드는 먹을 물을 만드는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이 만나서 그 집사님을 선해서 우리 집사님은 한국에서 그렇게 사업을 잘 하시다가 어떻게 이 섬나라에 와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느냐고 그때에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 저는 이곳에 온 목적이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로 직업 선교사로 와서 여기에서 사업을 해서 버는 돈으로 이쪽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물을 때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또 며칠 지나고 나면 그분을 또 만났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곳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영혼을 살리고 세워서 하나님 가서 주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고백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한 상이 열렸어요. 하늘에서 황금 옷을 입은 황금 날개를 가진 천사가 그 뒤에 딱 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아하 하나님이 이분에게 재물을 붙이는구나. 물질을 붙여. 그래서 황금 옷을 입은 천사가 그 뒤에 배후에 진을 치고 있길래 하나님이 이 사업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천사까지 붙여놓구나. 그렇게 자기가 깨닫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알았다는 것.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사업이 엄청나게 잘 돼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간증을 하셨는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더함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말할 때가 맞아요. 도와도 달라고 구하라고 하지 말씀도 맞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너가 주의 일을 하면 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행동할 것이다.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더함의 역사를 예비한 역사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 한 해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핍박하는 게 가장 앞장을 섰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 감옥에 보내는 일에 죽이는 일에 앞장을 들었던 사람, 돌을 들어서
이들은 서태반을 죽이려니 앞장을 그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로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들이 일으켜 세워지시는 로마로 수없는 나라로 에베소 대사로 수없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두하여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지연되어지고 또 지연되어지는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복을 하나님이 주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실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40년의 강야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60만 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는 많은 4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원래는 그런 길이 아니지만 불순종을 해서 40년의 시간을 지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가 올 때마다 불평하고 불신하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서 풀 한 푸기 나지 않는 이곳에서 줄여 죽게 하느냐고. 그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를 보십시오. 모세는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물이 없습니다. 썩물을 만났습니다. 홍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때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를 먹이시고 그를 입히시고 그를 역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저와 이름 모세와 같은 기도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인생을 원망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누구 때문에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로 서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이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섬지하는 여호와 여호와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시리라. 크고 엄밀한 것을 누가 만납니까? 부르짖어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찾아주시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심을 말씀합니다. 다같이 이름 12절 말씀 다시 한번 성경책을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힘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리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성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일들도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역사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지금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갈등이 어느 날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이 사람을 잡고 1년을 기도해도 2년을 기도해도 변화와 역사가 없는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였는데 부르짖었는데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새벽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어디를 보라는 하니까 너가 어릴 때에 도랑을 보라는 겁니다. 도랑 뭐 이런 도랑입니까? 고랑입니까? 시내입니까? 물이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도랑은 작은 거고 큰 거는 시냇물. 시내, 더 큰 거는 강보다 좀 작은 거는 도랑. 저지가 물이 흘러가는 있잖아요. 동네에 가면 개울이 아니고 개울. 겨울이 여름철이 되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갑자기 비가 오면 물이 쫙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이런 시간이 좀 지나면 물이 싹 줄어드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도 물이 계속 올라가면 우리 동네에 파랑포라고 하는 학생들이 왔어요. 우리는 덕포에서 살았고 파랑포 동네는 산을 넘어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와요. 이름이 파랑포입니다. 파랑포. 근데 그 학생들이 갑자기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지고 뭐 우비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갑자기 비가 오면 이제는 건너려고 하면 도랑을 건너가야 되는데 저 밑길로 올라가서 가려고 하면 항상 올라가야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질러가는 지름길이 있는데 우리도 집 앞에 지름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이 흘러가면 건널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학생들이 물을 건너기 어렵잖아요. 그럼 선배가 되는 4학년, 5학년, 6학년들이 뭐 하느냐니까 발을 이렇게 거져가지고 옷을 거져가지고 또랑에 들어가가지고 바위 돌덩어리를 조금씩 한 개 놓고 두 개 놓고 세 개 막 던져요. 한 개 놓고 두 개 놓고 세 개 놓고 5개, 6개, 7개, 10개, 9개, 10개, 100개, 200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 또랑이 뭐가 되느냐? 갑자기 돌 무더기가 올라오면 그 돌 무더기를 건너서 강을 건너갑니다. 도랑을 건너갑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한 번 하면 붕덩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한 번 또 하면 붕덩 두 번 하면 아무도 없어요.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5번, 6번, 7번 1년, 2년 아니면 한 달, 두 달 작정해서 부러지자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임계점이 옵니다. 기도의 임계점이라는 거죠. 물을 끓여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물을 끓이면 여러분 100도가 되어야 물이 정발이 되어 수증기가 끓어요. 90도가 되어도 안 됩니다. 80도가 돼도 안 돼요. 99도가 돼도 안 됩니다. 부글부글 하지만 정발이 돼야 안 돼요. 수증기가 안 올라오면 근데 뭐가 되면 100도가 되는 순간에 거기에서 1도만 더 올리면 99도에서 여러분 뭐만 더 올리면 1도만 올리면 물이 넘쳐요. 걸어 넘쳐요. 영적 시간 걸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영적인 진이 하나씩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진이 끊어집니다. 저주의 진이 끊어집니다. 어느 하나님의 때가 딱 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면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예비하신 그런 은혜를 다 누려서서 하나님 안에서 올 한 해는 복된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통한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삼세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삶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없는 것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를 하루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복의 성도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낙심과 절망에 앉아있는 상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의 복의 사람들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물질로 시험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상처와 아픔에 가구에 매여 사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의 주님으로 이루의 주님으로 회복의 주님으로 만나 주시옵시고 인간의 관계 문제를 내려서 하는 저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합평한 관계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의 인생살이에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자영업을 하는 성도한 성도들의 손길들마다 회복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안 되는 가운데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꾼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